4월 9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유타 니까야 1권 15번경 불가능품 3번 개송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 형성된 것은 어떤 것이든 형성된 것은 어떤 것이건 그것을 잘하고 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잘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형성된 것은 어떤 것이건 그것을 잘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형성된 것은 어떤 것이건 그것을 잘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편히 앉으세요.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쌍카라로 구성된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 어디에도 자아라, 나라고 하려면 하는 것이 없답니다. 근데 그 밑에 글에서는 반대로요. 범부들은 형성된 모든 것을 나라고 한답니다. 그 차이가 커요. 지혜로운 사람, 깨달은 사람들은 형성된 모든 것, 쌍카라는 그 어디에도 나라는 수가 없어요. 이 몸은 나, 이걸 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물질적인 구성인 것, 정신적인 구성인 것 두 가지 합쳐서 나라고 그래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나라를 못한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된 나를 보고 나라고 그래요. 진짜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참나, 주인공을 찾자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형성된 쌍카라로 구성된 모든 것들은 그 어디에도 진정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음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삼법인에 대해 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라면은 주인공을 찾자, 참나를 찾자, 이거 전부 다들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입도 뻥긋해서는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이번 주는 좀 법회 원고가 좀 이상하게 됐죠. 하필이면 이거 뽑을 때 잉크가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시켰는데 그래서 그냥 억지로 뽑기는 했답니다. 세상에 생명 가진 것들은 모두가 다 비슷해요. 이걸 유연관계라고 그런답니다. 우리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있잖아요. 틀린 것이 1.6%가 틀린답니다. 똑같아. 1.6%만 틀린대요. 파리하고는 있잖아요. 75%가 같답니다. 인간하고 파리하고 유전자 개념을 분석하잖아요. 75%가 같답니다. 침팬지라든지 그런 유인원하고는요 1.6%만 틀린답니다. 왜냐하면 태초 생명이 한 뿔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얼추 비슷하답니다. 그걸 보고 유연관계라고 그런다네요. 생김은 다 다를지언정 뿌리는 같대요. 그래서 인간은 생김이 비슷한 것 같지만도 다 달라요. 하지만 그게 인간입니다. 잘나봤자 100보, 못나봤자 50보. 100보를 넘어가면은 우리는 위대한 사람, 성인 군자라고 그러고요. 50보가 안 되면 바보 천치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사에서 100보를 넘어가는 사람은 부처님과 부처님법을 깨달은 고귀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사람들은 100보를 넘어갔고 그 이전에는 있잖아요. 잘나봤든 못나본들 다 똑같아요. 뭐 다를 게 있을 것 같아요? 저울로 달아봐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뿐이랍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깨달았기 때문이랍니다. 육체가 우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도 우리와 똑같아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처님도 동량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보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때때로 굶으셨고요. 부처님도 많이 아프셨어요. 젊은 날 6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기 힘든 혹독한 고행 때문에 있잖아요. 부처님은 몸이 많이 상하셨답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셨어요. 어찌 이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을 가졌는데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늙고 병들어 갑니다. 부처님은 돌아가시는 해에 왕사성 좀 시골 마을인 경에는 중림이라 나와요. 그 대나무가 많았던 마을이었던가 봐요. 거기서 시자 아난다와 몇 명을 데리고 수행을 하셨는데 거의 죽을 정도로 아프셨답니다. 마라가 나타나가지고 오 세존이시여, 이제 그대가 말한 대로 세상이 법이 많이 퍼졌으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아난다를 부릅니다. 아난다야, 너희들이 원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7 정도 더 머물 수가 있다. 근데 아난다가 멀뚱멀뚱해요. 두 번째에 갑니다. 아난다야, 너희들이 원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7 정도 더 머물 수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눈이 껌뻑껌뻑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세 번째 이야기 합니다. 아난다야, 너희들이 원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 1급 정도는 더 머물 수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눈이 껌뻑껌뻑해요. 마왕 파순이 또 나타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갈 때가 안 됐습니까? 나는 3개월 후에 대반열반 파리 립반에 들어갈 것이로다 그래요. 그리고 아난다에게 너는 가서 이 주위에 있는 비구들 다 불러 모아라. 나는 10달 후에 파리 립반에 들겠노라. 펄쩍 대. 부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내가 3번 이야기했던 뭐하고 있었느냐? 나중에 아난다는 대덕 장로들에게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아요. 너 왜 그때 부처님한테 이 세상에 더 사시라고 하소연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난다 존자는요, 그때 잠시 내가 마라에 덮어 씌워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었으면 그럴 때 있잖아요. 다리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눈만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때서부터 유수행을 하십니다.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수행이라고 나와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80노인입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 가장 높으신 분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아누따라야라고 불러요. 한문으로는 무상이라는 위가 없다고. 왜 위가 없다고 그러느냐? 그분의 수행과 그분의 깨달음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그래요. 한 30년쯤 됐나요? 더 됐나? 안 됐나? 한때 그 대만의 어떤 여자가요, 자기가 자칭 무상사다 그래가지고 아시아를 돌아다니 우리나라도 왔었어요. 그러면서 그 추정하는 무리들이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무상사 법문, 그래서 한때 막 떠들썩했답니다. 그런데 무상사는 우리 불자라면은 타 종교인들이나 사이비들이 그런 말 하면 괜찮아요. 근데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자라면은 그 말을 절대 써서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무상사는 딱 한 분뿐이에요. 부처님. 아누야따. 우리는 모두가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뒤따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상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아누따라야, 견줄 데 없이 수승한,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위 없는 분, 무상사라고 그래요. 또는 그걸 아누따라야라고 한답니다. 부처님이
위 없는 것은요,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는 것. 보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 못해요. 왜? 법을 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듣는 것. 부처님은 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다 꿰뚫어서 보십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내 기분에 따라서 들어도 왔다리 갔다리 해요.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들림이 되지만 내 기분 나쁠 때는요, 그게 다 비수가 돼서 꽂혀요. 세 번째는 얻는 것. 무엇인가의 물건이 아니라 법을 말한답니다. 부처님은 법을 얻으신 것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수도 없이 많은 법을 봐야 돼요. 깨달음, 수행, 비나야, 위리아라는 말 있잖아요. 모으고 쌓는다는 소리거든요. 누구나 수행을 하면서요, 삼법인을 다 슬쩍슬쩍 다 봐요. 그렇게 한번 슬쩍 본다고 그래가지고서 완전한 깨달음 성취를 않는답니다. 수도 없이 많이 가서 삼법인을 봐야 돼. 보고 또 보고 다 넌들머려나게 보고 해가지고 딱딱 뭉쳐져가지고 깨지지 않을 만큼 아주 단단하게 뭉쳐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음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좀 하시는 것 뿐이에요. 이 정도 수행됐으면 삼법인이 뭔지 법은 이미 몸과 마음으로 충분히 봤어요. 알아요. 알긴 하는데 내 기분에 따라 그것이 살짝쿵 변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수행이 오지게 잘 되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좀 징그럽게도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이 몸뚱아리, 이 몸은 영원하지 않고 그 어디에도 나랑 하는 거, 내가 화딱지 내는 것도 내가 아니고 사랑한다는 것도 나 아니야 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이것 때문에 고통이 떠나지 않아.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잊어버려요. 그것은 아직 단단하게 뭉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때까지 하는데 부처님은 그것을 아주 확실히 얻으셨어요. 그래서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공부지음. 우리는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돼요. 참 신기하거든요. 잘 되는 날은 마냥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날은 정말 그냥 소리 혹시 이게 막 앉아있다 막 소리 막 주고 싶은 그런 충동은 없어요? 막 하면서요. 걷다가요 갑자기 그냥 앉아가지고 막 발부둥을 치면서 막 떼굴떼굴 뒹구르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럴 때는 없어요? 그럴 때도 있답니다. 정말 잘 되다가요. 지난 시간 너무 잘 됐어요. 막 날아갈 것 같다. 근데 이번 시간은 또 앉았더니 갑자기 망상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막 저 멀리 뭉게구름이 넘어오듯 소라기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징그럽게 한테 막 앉아있게 하면 너무너무 싫어요. 버티다 좀 확 일어나고 싶어요. 더하면 울고도 싶답니다. 막 발광을 하고 싶어요. 방광이 아니라 발광입니다. 원래 발광이 좋은 소리예요. 수행을 잘하면 온몸에서 막 빛이 쫙 쏘는 게 발광이잖아요. 근데 그게 발광이 조금 잘못 가면은 안 좋아요. 부처님은 공부 짓는 게 늘 일정하셨답니다. 우리처럼 들쭉날쭉 안 했어요. 공부 지음이 부처님은 최고랍니다. 우리가 늘 읽는 이 경애에 보게 되면은요, 자비 말 뭐냐? 117조에 나오는 수행의 품, 바와나빠따에 보게 되면 매기야 존재가 나오잖아요.
매기야 존자는 부처님의 시자입니다. 단 둘이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뒤따라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을을 지나서 망고나무 숲을 지나게 됐습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갑자기 매기야 존자가 붓다시여, 오다 보니 그 망고나무 숲이 너무 고요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 거기에서 혼자 가서 수행하고 싶습니다. 매기야여, 지금 너하고 나하고 단 둘이다. 조금만 기다리렴. 그러면 다른 비구들 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자 매기야가 두 번째 갑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그 망고나무 숲에 가서 홀로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너와 내가 단 둘이다. 조금만 기다리면은 다른 비구들이 오니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느냐? 세 번째입니다. 세존이시여, 오다 본 망고나무 숲이 그렇게 고요하고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홀로 수행하고 싶습니다. 세존께서는 늘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멈추지 말고 바로 수행하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매기야여 가거라. 그래서 부처님은 혼자 냅두고 매기야 혼자 그 숲으로 백도를 합니다. 고요한데 혼자 앉았으면 수행이 무척 잘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앉아있으니까 너무 고요하니까 갑자기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르고 막 두려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요한데 혼자 수행이 잘 될 것 같죠? 여기서는 혼자 계셔도 저 벽 넘어서는 스님이 날 지켜보고 있어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빈 들판이나 숲속에서 혼자 한다면은요, 저희가 어떨 땐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바람도 불고 그러면은 그 다 썩어만 옛날 법당들 비는 줄줄 새고 있잖아요. 그리고 풍경을 매달아 놓으면 그게 성불사 풍경 소리는 고요한데 댕그렁댕그렁 그리고 주승은 잠이 들지만은요, 서양 사람들이 들으면 소음도 그런 소음이 없습니다. 절에 가면 그 풍경 소리가 덩그렁 그러는 데 있잖아요. 비 슬슬 오고 바람 부는 날은 그 소리가 되게 을씨년스럽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스님이 다 나가고 혼자서 밤을 지새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혼자서 기도를 하다 보면 갑자기 풍경 소리가 땡그렁 하면은 무서움이 물밀듯이, 전 경험해본 사람이니까 들어오거든요. 그럼 막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이제 목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럼 조금 덜 무섭거든요. 근데 끝낼 때가 있잖아요. 끝내야 되잖아요. 그때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향을 피워놓으면은 향 한 자로 타면 얼마, 그 시간 측정해서 향 타는 거 가지고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불을 다 끄고 법당문을 착 잠그고 뒤를 딱 돌아서면 있잖아요. 법당에서 저 요사처까지 가는 길이 천리만길쯤 멀고요. 나무가 막 움직이면 사람이 오는 것 같고 무서움이 갑자기 확 들어갈 때가 있답니다. 막 뒷꼭지 누가 잡아 당기는 것 같고요. 수행이 이거지지 않으면 고요함이 오히려 적이 된답니다. 그래서 대중과 함께 하라는 소리가요,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의지처가 돼줘요. 즉 무서움에 또는 다른 것에 대해서 시달리지 않거든요. 그러자 매기야 존자는 너무 무섭고 놀래가지고 부처님한테 다시 옵니다. 부처님, 제가 숲속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데는 그 핵심 포인트만 똑 떼어갖고요, 그 경에 전개된 부분, 그 마무리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다 떼어버리고 우리는 포인트만 딱 끊어온 거랍니다. 혼자 있으면 수행이 잘 될 줄 알았더니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여기 대해서 이제 5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 짓는 것이요, 자꾸 변해요. 저 혼자서 이제 인도에 가서 기원정사를 갔답니다. 지금은 기원정사가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정말 뱀이 나오고요. 그 원숭이 때, 지금도 원숭이 때는 많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가져간 것은 잘못 간수라면 뺏겨요. 원수한테 집어가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을 안 잊어버리면 허리춤도 딱 매달고 가사로 딱 가려요. 그런데 낮에는 있잖아요. 그래도 경비원들이 몇이 돌아다녀요. 그래도 관리를 하거든요. 경비원들이 딱 퇴근하고 나면 정말 적막강산이에요. 부스러 가면 배 보는 것이 무서워요. 그 이야기는 수행이 있지 않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공부지음 최고예요. 다음 섬기는 것. 타종교인들도 섬기는 것.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빠리짜리야는요,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건데, 부처님은 생명 가진 모든 존재에 대해서 언제나 평등한 마음을 냈어요. 이 사람은 친한 사람이니까 더해주고 저 사람은 안 친하니까 그거 없었다면 누구나 똑같은 마음, 우리가 그걸 보고 평상심이라고 그래요. 누굴 대해도 부처님은 사랑과 연민으로 대했답니다. 치우침이 없는 마음을 가졌어요. 마지막 6번째는 계속 생각하는 것, 알아차림. 우리는 계속 생각이 안 되잖아요. 알아차림이 뚜박뚜박 끊어져요. 우리는 어쩌다 알아차림이지. 근데 부처님은 늘 알아차리셨답니다. 그게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6가지가 다른 사람들과는 감히 비교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렇게 6가지의 위 없음을 보이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셨답니다. 4가지 고통 중에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마라낭. 생명이 끝남.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는 죽을 사자로 번역을 했어요. 마라낭. 모든 생명기관과 인식작용이 끝나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이 모두 다 소멸되는 것. 정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 정신은 육체에 깃들기 때문에 육체가 소멸되는 순간 정신도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마라낭, 생명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죽어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피하는 생명도 없습니다. 다 죽어서 끝나요.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죽었다고 의사가 판정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 보고 임사체험했다고 그러네요. 죽음 비스무리하게 갔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죽으면 못 살아나요. 설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공통된 이야기를 한답니다. 호공에 떠서 자신의 육체를 이렇게 바라보았다. 또는 뭐 밝은 빛이 났다. 뭐 어두운 동굴 같은 데로 들어갔다. 등등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평상시에 들었고 인식하지 않았으면 그런 말 못한답니다. 우리 천사 그러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천사 그러면 하얗고 피부가 날개가 달렸고 아주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그렇게 생각하죠? 기독교 성경에서 나타난 천사를 있잖아요. 성경 그대로 묘사를 하게 되면은요, 보는 순간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보게 되면은 놀라지 말아라, 나는 천사니라. 눈밖에 없으니까요. 불경에서는, 우리 경전에서는요, 천사, 하늘 사람들이거든요. 하늘 사람들은 늙지가 않는데요. 늘 젊어요. 상소불로. 항상 젊고 늙지 않는다. 그래서 인도에 나중에 성지순을 가보시면은 인도의 모든 신상들도 있잖아요. 다 청춘 18세예요. 18, 정말 꽃다운 나이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게 신이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모를 하고 있을 때의 모습이 신이랍니다. 그런데 불교에서의 신도 늙고 병들어요. 신도 윤회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신의 업이 다 끝나면 다시 가야 돼요. 어디론가? 자신이 지은 업대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예전에 절에서 고양이를 많이 키웠답니다. 고양이나 개가 죽을 때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놓아서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아파서 비실비실하다가 갑자기 안 보입니다. 찾아보면은 산의 바위 밑, 참 마루 저 구석,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띄는 으슥하고 밀폐된 곳으로 들어가서 죽어요. 그럼 죽은 겁니다. 모든 동물들은 죽을 때가 되면요, 자기 몸이 쇠약한 줄 알고 자기보다 더 강한 동물로부터 자기가 보호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소한 숨을 수 있는 곳,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답니다. 본능적으로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죽을 때가 되면 두려울 줄 알아요. 사람은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죽을 때는 다 두렵대요. 그런데 왜 두려워할까요? 이유는 죽음을 사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이 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리고 가기 때문에 두렵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들어 온 부귀, 명예, 사랑, 가족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게 두렵답니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니까 그 생각이 안 들어가겠죠. 제가 이렇게 차를 해놓잖아요. 다른 분들이 물어봐요. 죽을 때 어떡하냐고. 제가 별 걱정 다 하고 있다고. 저 수행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철저히 믿고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제 거 아니에요. 부처님 거지. 열의 향사 화준 거지. 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때요. 제가 아무리 유언을 한다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안 지키면 소용없어요. 누가 있잖아요. 본처를 되게 싫어했답니다. 그래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그 여자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아이들이 점차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 때문에 본처가 살고 있는 본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싫어해가지고 밥상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러고 방도 따로 쓰고 그랬답니다. 죽을 때가 됐어요. 여자가 먼저 죽었습니다. 아이들 어머니가. 남자가 좀 더 살다가 나 죽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엄마 옆에다 묻지 말아라. 너희 엄마한테 내가 정말 싫어한단다. 너희를 낳았으니까 어쨌든 살았지만은 너무 싫어하니까 절대 옆에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언입니다. 근데 자식들은 있잖아요. 공원묘지를 사놨기 때문에 따로 쓰면 비싸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가 같이 합장을 딱 했어요. 그러면서 자식들이 하는 소리와 생전에는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았더니 죽어서라도 사이좋게 같이 계시라 한 방에. 저희는 이제 그런데 자주 가잖아요. 신도도 좋다 하면. 그래서 전 그 집안 사정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저게 생전에 어머니를 위해서는 이게 효도가 되겠지만 아버지를 본다면은요, 불효 막심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 2년쯤 있다가 이제 정말 사랑했던 그 여자가 죽었어요. 이 집 아들, 딸 다 알아요. 작은 어머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분은 죽을 때 옆에 붙였으면 정말 좋겠다. 근데 이 집 아들, 딸들은요, 탁도 없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 어머니 얼마나 불행했는데, 그래서 전혀 다른 10만 팔찌 뚝
떨어진 공업묘지. 예를 들어서 남자는 성남에다 묻었다면 그 엄마 아빠 본 이 여자는요 저 여주집에 가서 묻어 그런 게 어때요? 이 남자는 죽어서도 이 여자를 정말 무척 같이 묻혀 달라고 했거든요. 너무 사랑하니까. 유언 세상을 남겼어도요 살아있는 사람이 안 해주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죽으면 그냥 잊고 있는 그대로 정이나 뭐 하면은 평생 스님으로 살았으니까 그냥 위에다 가사 하나 덮고 관 안 쓰면 좋고 부득이 써야 될 것 같으면은 그냥 베린다 합판 정도면 만족하고 비닐봉투 둬도 괜찮아. 썩으면 물 안 나오게 비닐봉투 둬도 괜찮아. 저는 이 냄새나는 물건 처리하는데 절대 돈 쓰지 마라. 저는 초상집 가서 꽃이 제일 아까워. 보통 10만 원 하잖아, 화환이요. 100개가 들어오면 얼마예요? 그리고 그거 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차라리 10만 원짜리 쌀 쿠폰으로 주면은 그거 100개 모으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복지원단 낼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나? 스님이 돼가지고 막 화한 막 100개, 200개 그거 안 하면 안 되냐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가 나 알아주나? 그런데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죽기 전에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자신이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사랑, 권력, 명예, 뭘 가져가겠어요? 그걸 아는 순간 두렵답니다. 왜냐, 이걸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평생 반지하 새방에 살다가 아주 큰근히 돈을 두 부부가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그래도 18평짜리 서민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분 되게 뿌듯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지 몇 년 안 돼서 그냥 암으로 죽게 됐답니다. 병문안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고생하다가 내 집이라고 하나 장만했는데 살아주지도 못하고 죽는 게 너무나 억울하다 그래요. 이해돼요. 저는 평생 주지를 안 해보고 이절저절 또 다른 살아봤잖아요. 이사를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3번도 옮겨봤으니까 거처를요. 그절 주심 싫다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보따리쌀을 가지고 아주 도가 튀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사를 안 다니고 정착해서 살고 있잖아요. 내 거냐? 아니요. 저 죽을 때 못 가져가요. 제가 해놓은 그 어떤 거라도 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거야. 이건 내가 장만한 거야. 라고 욕심이 들어가면은 죽을 때 두렵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내가 저 자식 어떻게 키워놨는데 이제 막 결혼했대. 그래도 손자 한번 봐야 되잖아. 근데 손자도 못 보고 내가 죽어야 돼. 임신을 했다 칩시다. 그래도 친정엄마인 내가 봐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고 나면 쟤 어떡한데. 저 철딱스 없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쟤를 눈 감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보면 못 죽어요. 억울해서요. 막 이름 부르다가 헤매다 죽어. 이름 부르다가. 남의 죽음은 죽었대. 어머 안 됐네. 끝. 남의 죽음은 그렇게 보고 끝이에요. 하지만 그 죽음이 나일 경우에는 현실감이 온답니다. 아직은 안 와요. 왜냐하면 나 내일 당장 죽지 않을 거라고 다들 알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현실감이 안 오기 때문에 죽음은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죽음은 있잖아요. 항상 코끝에 있어요. 내 코끝에. 부처님이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죽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비구는 문 밖에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아니다 그래요. 부처님, 죽음은 밥그릇에 있습니다.
아침밥 잘 먹고 점심밥 못 먹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비구 저 비구들이 모두가 다 죽음 이야기 하는데 한 사미에 나오더니 부처님 죽음은 코끝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들어간 숨이 나오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나온 숨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코끝에 있습니다. 오 맞도다. 죽음은 순식간 순식 들숨 날숨 사이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순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저만큼 멀리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피부에 와서 닿질 않아요. 그러나 막상 죽음이 내 코앞에 오게 되면은 두려워요. 첫 번째, 놓고 간 데 대해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두렵답니다. 뭐라도 가져갈 수 있다면 의지가 될 텐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요, 저승식량하라고, 요즘은 안 하는데 예전에는 반함주라고 그래서요, 염을 할 때 입을 벌려가지고 구멍 뚫리지 않는 구슬, 그걸 반함주라고 그래요. 구멍 뚫리면 안 돼요. 그것과 저승 가서 먹으라고 쌀을 넣어줬답니다. 근데 그게 불린 쌀을 입에다 물려서 넣어주면은 기도나 코를 통해서 나오는 오물이 쌀 안에 붙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오는 역할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구슬을 못 넣으니까 동전을 넣어줬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입에다 넣어줘요. 그 버드나무 숟가락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쌀 3숟가락, 또 구슬 3개, 또는 동전 3입. 그렇다고 안 와요. 내가 그냥 밀어 넣는 것이지, 산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마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조금 두렵지가 않은데, 죽음에 대한 마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두렵답니다. 그러니까 늘 죽음은 코끝에 있다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두렵답니다. 내가 여기서 만나는 사람, 가는 곳은 난 다 알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것에 뭐가 있는지 나는 모른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렵대요. 알면 두렵지 않은데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떻게 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죽었다가 되돌아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곳에 가면은 뭐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게 두려워요. 두 가지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장만하는 모든 것, 부귀, 영화, 명예, 사랑, 가족 등등을 다 놓고 간다는 것. 하나는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서 두려워요. 죽음은 있잖아요. 죽음의 과정까지는 굉장히 길어요. 몇 년씩 걸 수도 있답니다. 석삼년 나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죽는 순간은 순식간입니다. 찰나예요. 그렇게 몇 년을 앓고 고생 해온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는 딸깍 끝이에요. 보신 적 있어요? 숨 떨어질 때 마지막. 그렇게 막 고생 몇 년씩 했습니다. 막 금방 죽을 듯 말 듯 온 집안 식구들 비상을 걸어요. 그리고 우르르 모이면 또 까딱 살아나요. 그러다가 또 있다가 갑자기 또 다 모였어. 또 까딱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10번씩 온 집안 식구들을 초비상을 시켜요. 그러다 정작 죽을 때는 또 그렇게 지금 안 와서 혼자 죽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음의 시간까지 가는 여정은 길지 모르지만 죽음은 순간 찰나랍니다. 그 찰나 동안에 나는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녁에 잠을 잘 때 내일 아침 깨어나지 못할까 걱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저녁에 잠잘 때 내일 아침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막 그 걱정하다가 잠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저녁에 내가 눈을 붙이고 깊은 잠을 자야지만이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 내일 아침이 상쾌하다니 눈을 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자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랍니다. 다음을 안다면 그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은 마라나는 형성된 쌍카라가 이루어진 몸과 마음이 흩어지고 몸과 마음이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형성된 몸과 마음이 다 그냥 뿔뿔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그 대신 나는 보이지 않는 죽음이라는 것을 위해서 나는 선업을 닦고 나는 열심히 수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생의 도와 과를 깨달아서 윤회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의 태어남과 죽음이 없는 곳으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나의 공덕행과 나의 수행의 힘으로 다음 생은 태어난다면 금생, 이번 생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스승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가르침으로 곧바로 도와 과를 깨닫기를 발언한답니다. 그것이 불자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랍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안다면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답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거예요. 그냥 맞이한답니다. 마치 잠을 자면은 다음날 아침 깨어날 줄 아는 것처럼 죽음 뒤에 오는 것은 윤회랍니다. 그러나 진실한 불자들은 그 윤회를 기다리지 않아요. 윤회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기를 바란답니다. 조금만 더 정진하셔서 반드시 금생에 윤회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니바나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1권 15번경 불가능의 품 3번 개성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법무가 형성된 것은 법무가 형성된 것은 어떤 것이든 그것이 잘하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어떤 것이건 그것을 잘하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법무가 형성된 것은 어떤 것이건 그것을 잘하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어떤 가능한 일이다. 법무가 형성된 것은 어떤 것이건 그것을 잘하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4월 9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